마태복음의 저자가 왜 이렇게 이 말로 시작을 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누구 이제 예를 들어 시집을 받았어요. 그러면 첫 시하고 제목 시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그 시인이 이 시집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시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 큰 흐름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 사도가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는 26장, 27장, 부활을 다루는 28장에 이제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예수님이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이 남아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마태 사도가 이 글로 적은 이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 지금까지 25장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몸으로, 삶으로 가는 일이에요. 이제 행동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신 말씀 다 끝났고 이제는 몸으로,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땅에 묻히면 많은 생명이 이어지는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이제 행동으로 직접 뛰어드는 그 길을 나서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처음 만났다고 할 만큼 참 내가 뭐랄까 한 생애를 읽어온 마무리를 마태복음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마태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25장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달란트. 응? 우리 사람은 어차피 때가 오면 몸을 벗게 돼 있고 또 이 지구적인 뭔가 우주적인 종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응? 그냥 어제도 제가 문상을 다녀왔지만은 네. 그 종말 앞에서 그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나눴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이제 첫 발을 떼세요. 이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듯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환호하던 그 많은 민중들이 다 표변을 해요. 돌변을 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편에 쫙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석변하는 것이 인심이기도 하죠. 또 이제 달란트의 관점으로 보면 그 자기 재능을 땅속에다 묻어놓은 그런 뭐 셋째 종 얘기가 있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첫째나 둘째 종처럼 이렇게 많은 뭔가 결과를 나타낸 그런 사람도 있죠. 이렇게 이제 또 갈라서요. 이렇게 완전히 대척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사를 한번 조명을 해보는 것이 마태 사도께서 마태복음을 적은 뭔가 그 뜻에 좀 가까이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달란트란 말이 탤런트예요. 재능이란 뜻인데 모든 사람은 하다못해 뭐 곤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 재능을 다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 거북이를 인공으로 이렇게 부화를 했더니 인공으로 깨어난 이 거북이도 예를 들어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거미도 그러고 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놓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정말 불행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마태는 25장에서 우리에게 준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정말 멋지게 쓸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뭔가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재능을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고양시키고 뭔가 이렇게 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해야겠죠.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해. 그냥 직업이 있으면 그 직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 이게. 그래서 평생 직업이라는 건 없어. 이게. 그래서 내가 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성장하고 영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 부모가 됐어.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자녀 교육이라는 게 뭔지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옛날같이 어렸을 때는 새끼 밥만 먹여주면 부모 책임이 끝났지.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까? 정말 자녀가 자기 자신에게 경쟁력 있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역할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자녀가 그 나이대에 맞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죠.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데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죠. 이게. 내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시간 때우기로 다녀서 뭐 그렇게 되면 본인도 불행이고 회사는 더 불행이죠. 그래서 자기 전문성을 더 기르고,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을 더 평화롭게, 더 뭔가 후덕하게 그렇게 좀 가꾸는 노력을 통해서 직장 분위기도 더 좀 뭔가 좋은 직장, 뭐 선후배들이 다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그런 가운 역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내 달란트를 사용하는 폭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게 써야 돼요, 우리가. 예. 그게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결국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위대한 영혼으로서 뭔가 내 투자를 하고 싸웠는가. 여기 우리 에베실 바깥 벽에 써놨죠.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얻는 위대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런 물음 앞에서 내가 선택한 나에게 또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나타나게끔 하는 그 일을 지금 이 순간 하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일 거예요. 이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욱 뭐랄까 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풍요로운 생명을 발견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좀 뭐가 넉넉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성만찬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만 밥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혼, 그걸 나눠 갖는 사람이 더라. 뭐 그런 뜻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겠죠, 이게. 그래서 이 20장, 27장이 뭐예요? 그 하늘의 밥,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리고 신성한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활이란 뭡니까? 우주의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주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 개체의 에고에 쌓여있는 나의 의식이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식으로 우주의식으로 내가 확장되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의식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껍질들이 많아. 개인적으로는 에고도 있고 종교적으로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알껍질들. 아주 유치찬란한. 그래서 거의 정신 상태가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온순하고 착실하긴 한데 저항해야 될 때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쓸기 빠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속이 타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26장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달란트를 의로운 예수님을 죽이는데 써. 그게 불행이죠. 대사제들, 백성의 원로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달란트를 엄청나게 잘못 쓴 사람들. 자기 불행을 만드는 데 사용한 그 사람들이 여기 달란트 비유의 연장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 아닙니까? 더 또 참 천박한 사람이 또 하나 등장을 해요.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제가 한번 참 생각을 해봤어요. 카자자키스는 이 데워보기의 명수야. 가룟 유다를 그 마음으로 데워보고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얼굴이 막 뚝뚝 부어오르고 진물이 터져 흐르고 사람들이 카자자키스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형상으로 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하수인으로 전락했어.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도에서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을 산 거야. 그런가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뭐요? 노동자가 1년 벌어야 될 그 돈이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런 비싼 나드 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이렇게 닦은 그 베다니의 마리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대수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의 관점으로 지금 제가 26장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참 사도의 그 직을 시궁창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은전 30입에 팔아먹은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26절에 있죠. 24절에 있죠. 24절. 24절을 제가 공도문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면전에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한술 더 떠.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 22절에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까 제자들이 놀랬어요. 그러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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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직 유다만 랍비라는 말을 쓰고 있어. 랍비. 선생,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것이 존재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의식을 나타내는 게 그 사람의 말이거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다고는 태도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대로 이제 또 이렇게 좀 등장을 하거든요. 같은 사건은. 근데 거기 보면 이 유다가 말이에요. 그 이제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룟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을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요한은 가룟 유다를 유심히 봤는가 보다고 도도님이 얘기를 했어. 유심히 봤어. 늘 슬쩍슬쩍 꺼내서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야. 유다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더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 유다가 은전 30립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그쪽 말로는 세겔이야. 33개를 받았어. 33개. 이 30세겔은 어떤 돈이냐면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유대 공동체의 어떤 기준들, 법적 기준들이 나오는데 소가 한 사람을 받았어요. 어떤 노예를 받아서 그 뿔에 받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의 주인은 30세겔을 변상을 해야 된다. 이게 율법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돈이에요. 이게.
그 뭐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의 무슨 메시아를 향한 그런 뜻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다는 분 저랬다는 분 그런데요. 그건 다 그냥 말을 하는 사람들 하는 말 같고 근본적인 것은 돈이라고 하면 스승도 노예값에 팔아버릴 만큼 그렇게 어리석고 탐욕이 있는 그 밑바탕 그게 원인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가룟 유다가 무슨 사상가야 보여요. 이게 이 수준으로 보면 말이에요. 공동체의 재산에 대해서 늘 손대는 그 탐욕을 부리는 이 뻔뻔함을 보여주는 이 극치의 사람이 무슨 이러저런 이유가 많이 붙이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본문을 강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유다의 그 배신의 이 과정을 눈앞에서 그 가증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좀 집중해 가셔요? 응? 삼년을 같이 밥 먹고 그렇게 가르쳐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때? 한 방울도 담아지지 않지. 예. 그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예수님의 그 어떤 쾌한이 있었을 것 같아. 이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가슴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또 발에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최대한의 존경과 헌신을 보여주었어요. 응? 아마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해서 그 쓰라린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아마 또 이렇게 치유하는 그 역할을 마리아가 한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 마리아가 누구냐? 그것은 또 베다니라는 동네도 일치하지만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의 누이예요. 마르다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곳에 가가지고 그 향유 썼다는 나드 향도 좀 사왔어. 옛날같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요즘 많이 생산하는가 봐.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또 발라드리기도 했는데, 그,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또 불평을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만 불평한 걸로 돼 있는데, 응?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12제자 다 불평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하나 선동하면 듣고 보니까 야 정말 저거 아깝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심정인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자기들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깜깜이들이야. 응? 예. 그냥 아까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길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예? 예. 그 순간에 정말 그 존경을 담아서 표현했을 뿐이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길을 아시니까 하나의 애언적 사건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유대아의 관습에 의하면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게 되어 있지만
향유받을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사실은. 드사돈 사건 그냥 사형 선고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집행해버렸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눈치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눈멀만 안 보이거든.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치. 물건도 가치가 있죠. 가치 없는 걸 우리가 탐하겠습니까? 가지려고 하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것이겠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 정도로 생각을 했어. 노예 한 사람 파는 그 돈만 쥐어주면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왜?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은 하는 짓을 모르고 이렇게 나를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달란트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달란트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그 존엄성을 이 존귀함을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꼭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너의 존재처럼 사랑하라. 그만큼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유다의 길과 마리아의 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인생을 가야 되지? 아, 이거였네. 이렇게 이걸 발견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가룟유다는 이스라엘 되는 사람입니까? 지금의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어요. 상황만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알아본 사람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이게. 예? 그 무지에 의해서 그 정말 왜곡된 선택에 의해서 망한 사람, 가룟유다가 있다. 그 또 뒤에 여러 또 부류들의 사람들이 또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더 이제 치열하게 드러날 겁니다. 26장, 27장에 계속 가면.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 고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맨 앞장서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이게. 네. 그렇게 가는 사람의 길을 죽음도 막아설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네. 이 증언을 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아 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만났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입니다. 어,
능정님?